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여러분하고 저하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라.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니.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카르페 디엠에서 카르페 데우스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흔히 하는 말 가운데서 어떤 말이 있냐면,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 무엇을 해도 그 일,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즐기는 사람을 이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즐기는 사람은 그 일 자체를 좋아하기 때문에 지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 자기의 능력을 10분 그 일에서 발휘를 하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즐긴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일을 함으로써 얻게 될 미래의 보상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 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일 자체에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을 가르쳐서 즐긴다라는 말을, 기뻐한다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즐기면서 할 때에 우리의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도파민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실행하고 또 그것을 하고 싶은 동기부여를 일으키고 또한 각성시키고 그것을 더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바로 이 도파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이 즐기는 마음, 이 도파민이 이 분비되게 되면 그 일을 하는 그 자체를 즐기게 되고 흥분되게 됩니다. 그 일을 한다라는 마음이 들 때에 마음 안에 뭐가, 이 기쁨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 일을 계속 하고 싶죠. 누가 그 즐거운 일을, 또 흥분되는 그 일을 안 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이 도파민은 이 중독과 좀 긴밀하게 연결되는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행하면서 그 일이 나쁘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꾸 그 일을 반복해서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죄를 지을 때 나오는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죄를 내가 행함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죄를 행하는 것, 그러니까 죄가 수단이 되는 거죠. 내가 거짓말을 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죄는 그것을 끊기가 조금은 쉽습니다. 근데 죄 그 자체, 그 행하는 것 자체, 그것을 즐기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끊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행할 때 내 뇌에서 그것을 강화시키는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점점 더 하고 싶고 그것이 끊을 수 없는 중독적인 성향을 갖게 되기 때문에 자꾸 그 일을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반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즐기는 마음은 우리 뇌에서 도파민을 분비시키기 때문에 중독적인 성향을 띠게 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죄에서, 내가 반복하고 있는 그 죄에서 우리가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기 이전에 삶의 방식을 온전히 끊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들의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을 3절과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여러분, 이 말씀 있는 데서 특별히 3절 있는 데를요, 쉬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전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들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였습니다. 방탕하고 악한 욕망에 사로잡혀 술 취하고 흥청망청 떠들며 우상에게 절하고 경배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나간 때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이 편지를 받고 있었던 이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전에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느 이방인처럼 그들이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음란함과 또한 우상 숭배에 젖어서 그 일을 행하면서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또한 아까 나온 그 번역본의 표현처럼 좋아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즐기는 마음으로 그것을 행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도 동일하게 그들과 같이 그렇게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성적인 문란함을 가지고 또 생활을 했습니다. 또한 음란과 정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중에서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가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갑작스럽게 들어오는 악한 생각들과 음란한 마음을 우리가 막을 길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현듯이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의도적이지 않게 우리 마음 안에서 음란한 생각과 또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훅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죠? 그거는 막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는 새를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그건 막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는 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그것이 순간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힘들게 할 수는 있지만 그 마음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은 우리가 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불현듯이 들어오는 이 악한 것들을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그것을 자꾸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거기서 주는 이 즐거움을 붙잡고 있는다고 하면 그것은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생각이, 그 악한 생각이 내 안으로 전입 신고할 수 있도록 이끌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죄는 처음에 아주 젠틀한 손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아주 매력적인 여자처럼 우리에게 그 매력을 발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어느새 그 젠틀하고 매력적인 여인과 같았던 그 죄가 어느 순간 우리 마음 안에서 뭔 역할을 하냐면 주인이 되는 노릇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죄는 항상 그렇습니다. 처음엔 너무나도 괜찮아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면서 우리에게 아주 부드러운 마음으로 젠틀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어느새 그 본질을 드러내며 본성을 드러내며 우리를 장악하며 우리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이 죄의 습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맛에 빠지면요, 그때부터 온 마음이 죄를 향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나를 사로잡은 죄를 위해서 기꺼이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마음을 쓰게 됩니다. 사람이요,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기꺼이 시간을 씁니다. 기꺼이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을 씁니다. 또한 자기 육신의 에너지를 그것을 위해서 씁니다. 왜요? 좋아하니까. 그것을 즐거워하니까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이 3절에 나오는 이 말에 어떤 말이 있냐면 특별히 술 취함과 관계해서 얘기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얘기되는 술 취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맥주 한 잔하고 포도주 한 잔하는 그냥 음식을 먹으면서 걸치는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술 그 자체를 죄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 살았던 세상 이 그 땅과 그다음에 유럽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물이 희박합니다. 물이 적습니다. 그리고 마실 만한 물이 별로 없어요. 석회수가 많은 땅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포도주나 맥주 같은 이 음주를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수분을 대신 섭취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상당히 알코올 도수가 낮은 포도주를 갖다 담가서 그거를 일상적으로 마시는 이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술 자체가 죄라고 성경은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이 술 취함이라는 문제는 뭐냐 하면, 흥청망청 자기가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술에 취해서 또 그런 삶을 반복적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정도로 일상으로 사는 사람을 가르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마다 기쁠 때마다 술이 먼저 생각나는 사람. 그래서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뭐랄까요? 힘들 때마다 기쁠 때마다 술이 생각나잖아요. 술에 매이면요, 어떤 성향이 있냐면, 술을 좋아하게 되면 좋은 음식이 있으면 어때요? 술이 생각나요. 그죠? 또 어떻습니까? 이 좋은 사람을 만나도 한 잔이 생각나요. 그죠? 나쁜 사람을 만나고 나서도 기분이 나쁘면 어때요? 술이 한 잔 생각나요. 또 이 기쁜 일이 생겨도 한 잔, 또 나쁜 일이 생겨도 한 잔, 또 아무 이유 없이 한 잔. 이게 술을 좋아하는, 즐기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반주로 여러분들이 술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술 자체에 너무 매여서 그것을 끊지 못하고 거기에 막 끌려다니듯이 삶을 사는 삶의 형태를 성경에서는 문제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뇌과학을 논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압니다.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좋아하게 되면 어때요? 내 생각 전체가 그걸로 가득 차요. 사람을 사랑하게 돼도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내 마음 안에 그 사람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른 어떤 것도 똑같아요. 운동도요, 자기가 골프를 좋아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골프가 머릿속에서 떠나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당구를 좋아하면, 예전에 그런 소리 했거든요. 누우면 천장이 어때요? 당구대로 이게 돌아간다고. 그 얘기들을 제가 친구들한테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마음 안에 그걸로 가득 차요. 그게 좋아한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래서 그게 마음에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돈 쓰고 어떤 것도 아깝지가 않죠. 그게 좋아한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즐긴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여러분, 4절에서 이 사람들이 이전에 살던 그 죄들에 대해서 그것을 즐기면서 좋아하면서 하는 마음을, 어떤 것을 앞뒤 안 가리고 달려가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4절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여러분, 여기 있는데 보시게 되면 지금 이 사람들은 어때요? 이전과 같이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 이 사람들이 어땠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그 극한 방탕에 다름질을 했다라는 의미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동일하게 그 사람들처럼 그것이 좋아서 어때요? 끊임없이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처럼 맹목적으로 거기를 향해 생각하지 않고 천천히 걸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뜀박질을 세차게 달려가듯 그것을 향해서 뛰어가는 사람의 모습으로서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들이 자신들과 같이 이런 행동을 하던 사람이 어때요?
이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나랑 똑같이 흥청망청 술 취해 있고 음란하고 이 성적인 범죄를 같이 저지르고 우상숭배를 같이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어때요?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이방인들이 그들에게 뭐라고 여겼다 그러래요? 이상히 여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상히 여겨.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상히 여긴다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가진 표현이냐 하면 놀라다, 충격을 받다라는 의미예요. 이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거예요? 놀라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요? 나하고 같이 그것을 너무나도 즐기고 기뻐하던 그 사람인데 어느 순간 그 즐거워하던, 그 기뻐하던, 나보다 더 그것을 향해 달려가던 사람이 뚝 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즐기던 것을 끊는 방법은요, 이거보다 더 좋아하는 게 생기는 것 말고는 없어요. 내가 그전에 정말 기뻐하던 그것을 끊을 수 있고 그것을 멀리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하면요, 더 좋은 게 생기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요즘 젊은 그 청년들은요, TV 잘 안 봅니다. 여러분이나 저처럼 이렇게 노땅들이나 TV를 보지, 요즘 젊은 친구들은 TV 잘 안 봅니다. 뭘 볼까요? 유튜브 봅니다. 유튜브. 저희 아들도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빠 왜 이걸 왜 봐? TV를 왜 보냐는 거죠, 보고. 자기가 보기에는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유튜브하고 TV가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유튜브에는요, TV에 앞으로 할 것도 나와요. 앞으로 할 것도 나오는데 제일 재밌고 사람들의 흥미를 끌만한 것을 모아서 보여줘요. 그리고 유튜브에는 이전에 한 20, 30년 전에 이 TV 프로그램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영상들만 딱 짤막하게 이 편집을 해가지고 올려놔 있어요. 그리고요, 유튜브는요, 자기가 원하는 속도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딱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기 싫으면 끊을 수가 있어요. 근데 TV는 어때요? 그 프로그램에서 자기가 어떤 걸 보려 그러면 끝까지 그것을 따라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그것을 따라가는 게 싫어요.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디지털 세대와 아날로그 세대의 차이이죠. 그런 부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게 생기면 그 전에 좋아했던 거를 어때요? 버리게 돼요. 생각을 안 하게 돼요. 그런 성향을 띈다라는 거죠. 여러분,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전에 그들이 미친 듯이 달려가듯 즐거워했던 모든 죄에서 돌아설 수 있었던 것은 단순합니다. 이전에 즐거워하던 것보다 더 즐거워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새로운 장난감을 가지게 되면 어땠습니까? 그 전에 가지고 놀던 애지중지하던 누구도 만지지 못하게 했던 장난감을 어때요? 안 만집니다. 그거하고 전혀 가지고 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삶이 바뀌는 것은 그냥 당위적인 말과 윤리적인 얘기를 듣는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를 좋아하게 되고 예수를 믿는 것이 그 사람에게 진짜 즐거움이 될 때에 그것을 따라 살게 되고 그것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인생이 즐거워하는 것이 바뀐 것을 표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성경에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쉬운 성경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때는 이 모든 것이 내게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 모든 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것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을 이제 압니다. 이로써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는 기쁨을 얻었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믿음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며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로마 시민권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돈이 있다고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이 사람은 유대의 가장 존경받는 랍비 밑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 최고의 그 당시에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교육적으로도 또한 명예와 권력으로도 누구에게도 뒤질 것이 없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에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이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했던 과거의 자신의 자기가 즐거워했던 것을 나열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를 만나면서 자기가 그걸 뭐로 여기게 됐다고 얘기합니까? 쓰레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개역 개정판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그걸 배설물, 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것을 싫어하게 된 정도가 아니라 더럽고 추하게 생각해서 냄새나는 걸로 여기서 더 이상 그것을 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가장 좋은 것, 이전에는 알지도 못했던 즐거움을 뭘 했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발견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더 이상 그것을 좋아하거나 자랑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에게는 최고의 즐거움이요 기쁨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그 언약궤를 자기가 살던 다윗성으로 옮기는 장면이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장면인데 보시게 되면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시도를 하다가 잘 안 되고 사건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베데돔 집에다가 맡겨놓는 그런 과정이 있었죠. 근데 끝내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따라 그 언약궤를, 법궤를 이 자기가 사는 곳에 있었던 성막으로 옮기는 일을 하게 돼요. 근데 그때의 다윗이 보여줬던 장면이 얼마나 특별했는지를 우리가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기뻐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춤을 추고 아마 뛰어놀았던 것 같아요. 배옷을 입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옷이 헐렁헐렁하잖아요. 그죠? 배옷이 헐렁헐렁하다 보니까 뛰고 막 춤을 추면 어떨까요? 흘러내리죠. 그러니까 자기 바지가 내려가는지 이 자기 몸이 비춰지는지도 자기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어때요? 춤을 출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미갈이,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 바로 이 다윗의 아내였던 이 미갈이 어땠다고 그랬어요? 그거를 봤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업신여겼다라고 얘기하는 말이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여러분, 이 왕의 채통도 위엄도 보는 눈도 의식할 수 없을 만큼 다윗은 그 순간 뭐 했던 거예요? 진정으로 기뻤던 거예요. 진짜 좋았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기쁘면 체면, 사람의 눈, 누가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진짜 하나님이 어땠던 거예요? 좋았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이 언약궤가 자기가 살고 있는 곳으로 옮겨진다는 그것만으로도 이 사람에게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희열이 있었던 거예요.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이 이 영혼 안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지었던 시가 있어요. 시편 5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자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회복을 얘기하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11절에서 12절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죄를 지음으로 다윗 안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하나님과 한결 멀어진 것을 이 사람이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리도 좋아했던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감정을 느끼는 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별거 아니지만 하나님을 무엇보다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있는 걸 기뻐했던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경험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을 낳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나에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또한 뭐래요? 12절에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이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그 즐거움보다도 더 큰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 안에 이 사람한테는 그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엉뚱하게 자신이 한눈에 엉뚱한 여자에게 빠져서 이상한 짓을 하여 그 죄악된 즐거움을 누렸지만 그 이후에 그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렸던 내용이 바로 이 시편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전에 했던 죄로부터 있는 그 즐거움을 멀리 할 수 있고 그것을 더럽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더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을 아는 것 말고는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기쁨이 커져야 엉뚱한 것을 누리는 그 기쁨을 뭐요? 부러워하지 않고 그것을 추구하지 않는 마음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요,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죄를 그치게 하기 위함이라고 1절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여러분, 3장 21절에서 세례를 비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목적을 얘기하고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3장 21절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여러분, 세례가 씻는 거 맞잖아요. 깨끗하게 하는 거 맞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럽니까? 베드로는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더 적극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이 말이 조금 어렵잖아요. 이 말을 쉬운 성경이 좀 더 명확하게 번역을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며 정결하게 살기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안에 이루시고자 했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를 씻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그 씻겨진 몸에 걸맞게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궁극적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목적이라고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그치고 나의 남은 삶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일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따라서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따라 사는 삶은 이전에 이미 여러분이 충분히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지나간 때로 족하다. 충분히 그렇게 살았다라. 이제 새로운 기쁨을 알고 인생을 살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라틴어인데요. 바로 오늘을 즐겨라라는 말이에요. 오늘을 즐기라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 로마의 시인 중에 호라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호라티우스가 지은 시에 나오는 식구가 바로 이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이 많이 주로 쓰는데요. 이 말이 유명해진 거는 이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무슨 선생님이죠? 이 선생님이 나오는데 로빈 윌리엄스가 배역을 맡았던 역할 아닙니까? 그 사람이 이제 이 시를 알려주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장면에서 그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이 말을 했냐면 로마가 오랜 기간 전쟁을 했고 분열과 갈등이 심했습니다. 근데 이 로마가 옥타비아누스, 바로 성경에서는 아우구스투스 황제라고 얘기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황제에 등극하면서 이 모든 전쟁을 끝이고 로마의 평화라고 알려져 있던 이 팍스 로마나라고 알려져 있는 이 기간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때에 이 시를 이 시인이 지으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는 더 이상 근심하지 마라.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살지 말고 이제는 즐겨라. 오늘을 즐겨라 라고 얘기하면서 지은 말이 뭐예요? 그게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의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행복을 누리려면 솔직히 미래보단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려면 이 카르페 디엠에서 우리가 즐기는 것이 무엇이냐, 그 즐기는 것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죄로 인하여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카르페 데우스, 데우스라는 게 하나님이거든요. 카르페 데우스. 여러분, 카르페 디엠으로 우리가 살았다고 한다면 카르페 데우스로 바뀌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이 말씀을 마치면서 이미 우리의 선진들,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죽은 그리스도인들의 얘기를 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은 이미 죽은 자로 있지만 복음을 듣고 살아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살아낸 그들이 지금은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로는 다른 사람과 같이 동일하게 죽었지만 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6절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도 지금의 삶 안에서 어때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 다른 사람과 다른 즐거움을 붙잡고 살아냄으로써 영원한 즐거움, 참된 즐거움을 얻는 여러분이 되길 바란다라는 것이 이 베드로의 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51장 11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구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때로 족하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허망한 것과 음란한 것과 술 취함과
우상 숭배와 내가 원하는 나를 흥분시키는 어떤 것의 즐거움으로 나를 채우고 살았던 것이 지나간 때로 족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기쁨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기쁨 가운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으로 참된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즐기며 사는 인생을 살기를 소망하는 도토리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